오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을 의지함으로 아수르 왕을 배신하였죠. 아수르 왕은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또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강제 결혼을 시키고 이주를 통해서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민족이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독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민족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과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돈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변에 사람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죠. 다 필요하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력이 약해서 그래서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일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구원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다른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다는 거죠. 가나안 풍습을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지 않았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뭡니까?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갱신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따르는 겁니까? 허무한 것을 뒤따라. 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가나안 풍습이에요. 세상,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세상의 풍습이죠.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새벽의 말씀, 또 주일 말씀, 수요 사경회, 공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내 말씀 듣지만 여전히 말씀은 하옵소서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감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이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특별히 영적인 체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꿈과 환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감동은 그게 사단의 음성일 수 있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감동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순종하십시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왕기하 1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천군 전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악한 사탄의 마귀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